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분, 앞뒤에 있는 우리, 함께 모인 우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알고 또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잘 알 때 흔들리지 않고요, 시험 들지 않고 또 잘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주 신비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관, 그 어떤 모임,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와 견줄 수 있는 기관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정이에요. 가정과 교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소중한 기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잘 모르면 항상 오해를 하고 잘못 접근하거나 또 잘못 행동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집에서 드리거나 교회를 안 나간 지가 오래됐든 소위 말하는 요즘에는 그들 중에 일부를 일컬어서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은 가난한 성도들 중에도 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론에 대한 생각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론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쉽게 포기합니까? 가정을 여러분 쉽게 어떤 선택으로 둡니까? 그렇지 않죠. 가정을 필수로 두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남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바로 그 가정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불러준 신비의 특별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을 정리해야 되는데, 교회론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뭔가 하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죄책감도 못 느끼겠지만은, 그러나 혹시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는 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을 꾸중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성경적 입장으로 정리를 하기 위함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오늘날 제일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좀 심각하게 정체성의 위기가 생겨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온라인 예배는 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젊은이들 중에도 꽤 가지고 있고, 좀 이제 말씀보다는 좀 진보적이고 열려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는 좋은 예배 중에 내가 편리한 대로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급해서 다른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 때문에 급하면 온라인에 접속해서 예배 드리면 똑같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내가 접속해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 그래도 설교는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 시간을 온라인으로 다 접속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는 일은 했지만은 그들이 약한 것은 뭔가 하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교회는 뭔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의 급격한 위기 속에 비대면을 우리 교회도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모입시다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특수한 환경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그 공동체됨은 함께 모임으로, 그리고 모여서 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산권 사회로 출장을 갔다. 거기서 교회가 사방에 내가 걸어서 1시간 거리에 교회도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온라인이 접속할 수 있다면 그때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너무나 사막의 샘물과 같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장기 입원 환자가 그 안에 예배 처소도 없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훌륭한 것입니다. 내가 기저질환이 심하거나 아니면 위험하고 했으니까 나에게도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이제 좀 격리를 위해서 한다. 그런 면에서는 온라인 예배는 우리 시대에 주신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생각들이 점차 이제 고정화되면서 이제는 그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경계, 어쩔 수 없을 때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 경계를 허물고, 온라인 예배든 함께 모이는 거든 오히려 온라인 예배 훨씬 편리하네.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진짜 내가 주변만 괜찮으면 집중도 할 수 있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니까 여러분,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최소한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로 심각한 위기가, 또 다른 어떤 위기가 휘몰아 닥칠 때 우리가 모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어쩔 수 없는 대안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당연한 선택 중에 하나다. 우리 젊은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초기 하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기준 삼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모인다는 것,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가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는 거죠. 제가 유학을 마치고 나올 때에 한창 그 신학교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과목으로도 개설되고, 저도 그거 한번 배우고 싶었던 단어인데, 그런 유행했던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자주 이야기했던 그 이제 용어가 뭔가 하면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거는 우리말 그대로 하면은 영적 형성 정도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죠. 이는 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독교 좋은 서적을 읽어가는 모든 과정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어떤 사상의 체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정립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받는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운다면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형성을 잘 해가는 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몇 주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형성을 해가는데, 영적 형성을 제가 여러분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형성을 해나가겠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주님이 교회를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그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끄집어 오는 거지, 우리가 그냥 이상하게 들었고 이런저런 말을 종합해서 제일 여러분에게 편리한 대로 전하는 게 설교자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로 풀어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의 사명은 말씀을 푸는 것이 잡다한 지식들을 전달하는 게 저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진리를 따라가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10절까지 읽었지만은 우리가 오늘은 한 4절까지 정도만
볼 것입니다. 이걸 몇 번 나누어서 보겠는데 1절부터 10절, 아니 그 이상의 4장, 에베소서 4장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핵심 문장이 하나로 나오는 건 아닌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강력한 그 전체를 아우르는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발견되면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 문장을 여러분 1절부터 10절을 쭉 보면, 여러분이 미리 공부를 안 했고 이거를 미리 예습을 안 했기 때문에 이 1절부터 10절이 한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대단한 말씀의 실력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말은 잘 알지만은 이 전체 핵심이 뭔가를 좀 살펴봐야 몇 시간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 이해가 될 건데,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절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1절에 나오는 문장,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4장 1절부터 10절 그 이후 그리고 앞에도 앞뒤를 아우르는 중심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문장 바로 다음 2, 3절이 합당히 행하는 삶이 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 합당히 행하는 그 실천 방법을 2, 3절에서 말하죠.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 이후까지는 뭔가 하면 그거를 그 의미를 설명을 풀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 속에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게 2, 3절에 나오고, 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미 설명이 4절부터 쭉 나오기 때문에 1절에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만 제대로 파악을 하면 여러분 교회론에 대한 중요한 하나를 우리가 오늘 배우고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부르심이라는 말에 표시를 할 수 있으면 표시를 해놓으시고, 근데 이 4절에 보면 같은 말이 또 나타나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불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의 한 같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일치된 내용이 나오는데 한 구절을 더 봐야 됩니다.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17절에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 알기 원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기 원한다 하고,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18절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고 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 시력은 뭡니까? 우리의 눈입니까? 눈이 좋아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눈은 더 근시안이 되고 저는 많이 불편해요. 여기 너희의 마음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계시가 열릴 때 마음 눈이 밝아져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생각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다. 그 다음에 또 나오지만은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뒤에 쭉 나오는데 그 1번으로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무엇이 열리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과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 4장 1절, 4장 4절, 1장 지금 18절, 여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4장 4절을 다시 이제 돌아가면, 이 4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좀 집요하게 보는 면이 있지만 1절도 부르심이고, 근데 4절에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고 1장 18절에는 부르심의 소망이었죠. 그럼 4장 4절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 뭡니까? 한 소망이에요. 한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이에요. 그럼 여기는 뭔가 하면 한 소망이라는 것은, 이거는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지금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나 개인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갔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도 나도 앞에 있는 분도 옆에 있는 분도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단일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입게 되었다.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여기 교회론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한 소망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한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이렇게 그래서 한 소망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부르심의 한 소망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을 부르든 장로님을 부르든 권사님을 부르든 초신자를 부르든 누가 부름을 받아도 그들이 받은 부름은 각자의 부름의 나중에 은사들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은 부르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그분의 소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일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이제 불렀는데, 그 여기에 나타나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소망이라는 단어죠.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부르심의 소망이 누구의 소망입니까? 1차적으로 그거는요, 원래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여러분을 부르고 우리를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말로 그레이트 디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이 불렀는데, 물론 그 주님의 꿈은 바로 우리의 꿈이 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나도 이루어드려야겠다. 나도 그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강력한 소망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제 요 주제를 이해를 하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를 불렀다. 그래서 오늘날 개인주의고 또 우리가 기독교가 좀 복음주의 안에 많이 들어와서 뭐 또 사형리나 또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쪽으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에베소의 비전, 하나님의 한 부르심의 한 공동체로 부르신 그 주님이 교회로 부르신 그 영광과 크기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그냥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냐, 여기에만 좀 집중을 해왔던 거죠.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는 나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소망의 단위로 함께 불러주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같이 이해할 때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묶이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시시한,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비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신 한 소망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전혀 다른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는 더욱더 힘쓰고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것은 토대를 다져라, 단단히 하고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거를? 부르심과 택하심의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로 모였고, 교회는 지상에 왜 존재하며 왜 있는지, 이 구절을 다시 보면은 그렇게 굳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은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해줄까요? 쉽게 삐진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교회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했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지 그 꿈과 그 가치를 모르고 툭 하면 그냥 들락날락하고, 툭 하면은 교회는 뭐 그냥 내 선택에 뭐 쇼핑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는 뭔가 하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들락날락합니까? 그거는 집이 뭔지를 기본적으로 그 혈육된 자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선택하지 않는 거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의 무게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직분이다. 함부로 시시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면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내가 맡은 직분이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도 은혜로 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조용히 감당하고, 은혜로 넉넉하게 내 호주머니 열어가지고 섬겨주면서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르심의 소망이 내 마음에 없어지면은 이거 뭐 왜 고생하는데, 내가 이 일 왜 하지? 남들처럼 편히 살고 놀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차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바울이 왜 베드로가 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라고 하는가 하면, 거기서 흔들리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 달려가고 교회라는 거는 내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자꾸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단일된 소망의 공동체로 함께 묶어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붙잡을 때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역할도 감당하며 또 예배 자리도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부르심의 한 소망의 공동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니까 여기부터 이제 3절부터 쭉 보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거죠. 눈으로 한번 따라가면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4절에 성령도 한 분이시다. 5절에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여기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오늘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라는 거죠. 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분을 모시고 있잖아요. 누구는 A라는 하나님, 누구는 잘 모르지만 B라는 하나님, 이런 게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을, 동일한 믿음을, 동일한 세례를, 동일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식이 강하죠. 우리가 남이가, 이런 의식이 강하죠. 여기 우리 하나 되면은 우리의 직업이 하나요,
우리의 성별이 하나요? 우리의 연령대가 하나요? 취미가 하나요? 우리의 문화적인 코드가 하나요? 이런 게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요? 우리의 피부색이 하나요? 이런 것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뭐 비슷한 연령대끼리 모이니까 참 좋은 교회다. 여러분, 그거는요, 비슷한 연령대끼리 모이면은 그 단일된 뭐 일들을 할 수도 있고 대화가 편하고 수준이 비슷하니까 편한 면은 있겠지만은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기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의 영광은 수준이 비슷하고 연령대가 비슷하고 뭐 경제적인 상황이 비슷하고 문화적인 풍습이 비슷하니까 우리는 하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하나됨의 본질은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믿음이 하나요,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된 신앙의 일치 가운데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 고백의 하나됨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여기 있고 여러분 왜 거기 있고 여러분 왜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겁니까? 옆 사람 좋아해서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원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모아주셨고 주님의 교회로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진짜로 확인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인간됨의 모습들 중에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가를 가지고 하나됨을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정치색이 하나다, 우리의 이념이 하나다, 우리의 교육 수준이 하나고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 이거는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겁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하나됨의 본질이 뭔가 하면 신앙이에요. 믿음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보면 여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성령이 한 분이시죠. 5절에 보면은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여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가 한 분이십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거하시면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거한다고 하는 이 교회의 삼일체 고백에 대한 신앙의 그것이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로 함께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를 나는 거부한다. 그러면요, 뭐 거부하면은 설명하고 이해하고 이해를 했는데도 그거는 가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은 죄송하지만 형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의 왜 이단을 교회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뿌리는 기운일 뿐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형제로 여길 수 없어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거를, 우리가 정통신앙의 핵심은 삼일체에 대한 확실한 교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한 소망의 공동체를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한 소망의 중요한 소망은 뭔가 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 그분 안에서 믿음, 세례와 같은 그 믿음의 단일 체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를 조율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잘 붙들고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전반부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뭔가? 교회는 부르심의 한 소망의 공동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의 소망,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부름받은 하나의 공동체다. 이게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1절을 보십시오. 그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어울리게 교회 활동을 하시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고 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이는 모습이 뭡니까?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막 대략 이제 보면은 뭔가 하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나옵니다. 이 하나씩 설명하기 전에 전체로 보면은 오늘날 매력적인 거 별로 없어요. 다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 이래가지고 뭐 누구한테 내가 어떤 이익을 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먼저 된 자가, 은혜 받은 자가 다 품어주는, 용납해주고 살펴주고 안아주는, 그게 교회의 흐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작동하는 원리는 다르죠. 실적이죠.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힘을 드러내야 되고 실력을 증명해야 되고 능력을 드러내야 되고 경쟁하면서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누가 옳니 그런 일을 따져야 되는 전면 투쟁으로, 그래서 결국은 승자가 독식을 하는 그런 세상의 경쟁의 원리가 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겹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회의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좀 이탈되거나 경로에 제대로 못 들어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 가운데서 놓쳐버리고 힘든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도 높고 우울증도 많고 분노도 극심하고 이런 일들이, 그런 모든 사회적인 재현상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성령이 부르신 한 소망의 공동체를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가정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투쟁합니까? 가정에서 누가 자기가 이기려고 서로가 가정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까? 가정의 본질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서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가정과 교회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정과 교회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나가려면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가정이 유지되고 교회가 유지되고 성령의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잠시 살펴보면 첫째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헬라 당시 문명에서는 리더의 덕목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덕목이었어요. 겸손은 저 밑쪽에 있었어요. 용맹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앞장서 있었어요. 근데 겸손은 인기 없는 덕목이었어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거죠. 겸손은 뭔가 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겸손이 너무 중요한데,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겸손하지 않는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절감한다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용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말, 그거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나 자신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겸손은 교회 하나됨을 붙들지만 교만은 하나됨을 깨뜨린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교만이 싹 트면요,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연약한 교회에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기 주장하고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강해지면은 그거를 통해서 주님의 화평이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또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온유는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온유는 순에 빠졌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지극히 온유한 분이지만은 불법 앞에는, 불의 앞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성전 앞에 장사아치들의 그 탁상을 뒤집어 엎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온유한 분이라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부드럽게 진리를 말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이 그 가운데 기반을 두는 게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영어로 보면 젠틀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적이고 숙녀적인 것이죠. Ladies and gentlemen 이런 말을 하는데, 신사, 숙녀 여러분, 이런 온유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온전한 평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대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서에서 회의를 하거나 서로가 여러 가지 의논을 하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죠. 노회의를 해봐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이 많을 때 어떤가 하면은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 거죠. 그거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면서 주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게 이단의 문제다, 진리의 문제다 하면은 이거는 진짜 한 사람만이라도 진짜 포기하지 않고 나서야죠.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않아야 온유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부르심의 한 소망의 공동체를 이끌고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오래 참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참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를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장점과 한계와 수준과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은 더 참아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함을 못 참아주고 그 허물들이 자꾸 보이는 것은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족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요, 허물이 안 보여요. 허물이 오히려 귀엽게 보이고 너그럽게 보이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뭔가 정죄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게 꼬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한 소망의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지극히 오래 참고 지금도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면서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도록 참는 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참죠. 견디죠. 그리고 뭐 한 번 뭐 큰일이 있다고 해서 한 번 어떤 뭐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가정을 끝냅니까? 여러분, 도망갑니까? 뛰쳐나갑니까? 나는 이런 거 못하겠다고 다른 가정 찾습니까? 안 그러죠. 안 그러는 이유는 뭡니까? 그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뭡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서로 용납하는, 서로가 서로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용납하는 것, 그게 바로 확대된 가정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 3절에 또 나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본문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따집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부 때 이럴 때 막 같이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몸이라면 한 몸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나,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겠다면 저절로 하나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인간은 창조할 수 없다. 우리는 그거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을 뿐이다. 저는 그게 옳은 말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됨을 어떤 힘으로 만들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 오랜 역사 동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통하여 삼위일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부르심의 단일한 소망 가운데 이제까지 교회 모습으로 이렇게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일이 있어요. 우리의 지금도 제일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믿음의 선배들, 지금도 겨우 이 자리에 지팡이 끌고 오신 우리 권사님들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뭔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와야 된다고 이 자리를 지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내가 그걸 지켜왔던 거예요. 내가 목소리 높이지 않는 거예요. 내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나를 봐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됨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교회는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말 다 해보세요. 그 힘써 지키는 겁니까? 아니죠. 목사는 말씀을 가지고만 진리만 가르쳐야 내가 속에 하고 싶은 말 다 할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중직자라면 그걸 힘써 지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더 힘써서 지키는 거예요. 어른이 자녀를 품어주면서 힘써 지키는 거죠. 자녀가 말 안 들어도 어찌합니까? 힘써 지키는 거죠. 그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별로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윤리가 도덕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고 힘써 지키라,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시하게 여겨요. 내가 교회도 많은데 또 바꾸면 되지, 저기가 더 좋더라. 여러분, 그런 거를 막을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는 시대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개인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의 소망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바울이 말합니다. 그거를 힘써 지켜라. 어떻게 지키느냐? 손해봐라, 용납해라, 인내해라, 온유하고 오래 참고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그렇게 지켜나갈 때, 그런 사람들이 든든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 교회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지상의 이 땅에서 하나님 가정 외에 지상의 가장 신비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의 공동체를 힘써 지켜 나가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